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교회 박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올해 68살이 되신 분인데 그때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어요. 박 집사님은 공무원으로 37년을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후였는데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작스럽게 당뇨 진단을 받으시게 된 거죠. 신방을 갔을 때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차도 정성스럽게 내어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표정이 많이 무거우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안부를 여쭤봤더니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하시면서 마음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술도 담배도 안 했는데 왜 당뇨에 걸린 걸까요? 가족력도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당뇨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갑자기 당뇨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당 수치를 보여주시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공복 혈당이 180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상이 100 이하인데 거의 2배가 나온 거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을 못 이뤘어요. 설마 내가 당뇨에 걸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은퇴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긴 했어요. 37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떠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결혼 준비하면서도 신경 쓸 일이 많았고요. 하지만 그런 게 당뇨까지 유발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을 못 이뤘어요. 아내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혼자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당뇨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아볼수록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당뇨 합병증이 정말 무서워요.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고 망막병증으로 실명까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글도 봤어요. 그런 글들을 읽다 보니까 정말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검사를 잘못한 건 아닐까 해서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2번째 검사에서는 혈당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제가 당뇨 환자가 된 거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혈당 재기예요.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고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 수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요. 어제는 130이었는데 오늘은 150이 나오면 왜 올랐을까 하고 밤새 걱정하게 되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나, 운동을 덜 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약도 매일 3번씩 먹어야 하는데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해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인데 처음에는 하루에 1번만 먹었는데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지금은 3번씩 먹고 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먹으면 또 약에 의존하는 것 같고 정말 딜레마예요. 음식도 예전처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던 떡볶이도 못 먹고 달콤한 과일도 조심해서 먹어야 하고 밥도 현미밥으로 바꿨는데 맛이 없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친구들과 모임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같이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눈치가 보여요. 다들 맛있게 먹는데 저만 이것저것 가려가며 먹어야 하니까 민망하고요. 친구들도 저를 배려해서 건강에 좋다는 음식점만 가자고 하는데 그것도 죄송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합병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아내를 돌봐줬는데 이제는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한테도 걱정이에요. 큰아들이 결혼해서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유전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요. 작은 아들과 딸은 아직 결혼 전인데 이 아이들도 나중에 당뇨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건강할 때는 막연히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뇨 진단받고 나니까 갑자기 현실감이 오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혀요.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집에 오면 혼자 한숨만 나와요. 아내한테는 걱정시키기 싫어서 괜찮다고 말하는데 속마음은 정말 불안해요.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걱정만 하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박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구약의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과 고통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거든요. 오늘은 욥과 박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건강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욥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매우 많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정도로 부유했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건강했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정했어요. 그 시대에 이런 재산을 관리하려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일해야 했거든요. 현대처럼 전화나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욥은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던 거예요. 욥기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욥의 신앙심도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세 누이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수요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릴 정도로 신앙이 깊었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박 집사님도 어떻게 보면 욥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37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가정도 잘 꾸리셨고 교회에서도 안수집사로 봉사하시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셨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으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욥에게 찾아온 재앙들이 나와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마저 모두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욥기 2장에서는 욥의 건강마저 무너뜨려 버렸어요. 욥기 2장 7절을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는 것은 온몸에 종기가 났다는 뜻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골마서 고름이 나고 견딜 수 없이 아픈 상태를 말이에요. 욥기 7장 5절에서 욥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입혀졌고 내 가죽은 터져서 고름이 흐르는구나. 정말 끔찍한 상태였어요. 현대의학으로 보면 아마 전신에 걸친 피부 감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치료법이 전혀 없었죠. 항생제도 없고 소독약도 없고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없었으니까요. 욥은 그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박 집사님도 욥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당뇨로 고생한다고 하지만 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는 그래도 약도 있고 치료법도 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도 받을 수 있는데
욥은 그 시대에 무슨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욥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정신적, 영적 고통이 더 컸죠. 먼저 아내마저 욥을 외면했어요. 욥기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아직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욥을 포기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말한 거예요. 아내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남편이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편하게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자신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2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처음 7일 동안은 욥의 고통이 너무 커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욥기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같이 그와 함께 7일 7밤을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말을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만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거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몰아붙였거든요.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어디 있는가? 욥기 8장에서 빌닷은 이렇게 말하죠.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기 11장에서 소발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죄악보다 벌을 경하게 하신 줄 알라. 친구들까지 욥을 정죄하니까 욥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된 거예요. 아픈 몸으로 혼자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박 집사님도 이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해요. 가족들은 지나치게 걱정하고 친구들은 조심스러워하고 좋은 마음으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쉽게 말씀하시더래요. 운동 좀 하고 음식 조절하면 괜찮아진다고 요즘은 당뇨 약도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답답하다고 하세요. 당뇨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라고요. 매일 혈당을 재고 약을 먹고 음식을 조심하고 합병증을 걱정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당뇨에 걸린 것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병이 안 걸린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낫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괴롭다고 하세요. 그러면 자신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싶어서 더 자책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건강한 사람들의 쉬운 조언이나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아픈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지 말이에요.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욥기 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욥의 절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자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이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들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어요. 욥기 6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사모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원하건대 하나님이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시기를 원하노라. 죽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욥기 7장 15절과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혀 죽는 것과 내 뼈보다도 죽음을 택하겠노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정말 극한의 절망감을 표현한 말씀들이에요. 박 집사님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걱정하며 사느니 차라리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괴롭다고 하세요. 신앙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욥과 박 집사님은
비슷한 마음을 겪고 계신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질병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무력감과 절망감은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앞에서 당황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경험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정말 놀라운 면이 있었어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신다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았어요.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러나 내 행위를 그 앞에서 변명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강렬해요. 헨 야크틸레니 로 아야헬 아크 데라카이 엘 파나우 오키야흐. 여기서 헨은 비록 설령이라는 뜻이고 야크틸레니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라는 뜻이에요. 로 아야헬은 나는 기다리겠다, 의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할 텐데 욥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고백한 거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박 집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정말 감동받으셨다고 해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욥의 믿음을 보면서 자신의 당뇨 걱정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욥은 또 다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편에서 보리라. 내 신장이 초급하구나.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아니 야다티 고알리 하이베아 하론 아라파르 야쿰. 여기서 고알리는 나의 구속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해주거나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이는 살아계신다는 뜻이고 베아하로는 마지막에 후이레라는 뜻이에요. 아라파르 야쿰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욥은 자신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담은 말씀이에요.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즉 이 육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욥은 현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기쁨은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박 집사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해요. 내 몸은 병들어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뇨라는 질병은 이 땅에서만 겪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깨달음이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요한계시록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셨다고 해요. 욥기 14장 14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나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나의 해방하는 때를 기다리리이다. 이것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담은 말씀이에요. 욥은 현재의 고통을 싸움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해방의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박 집사님도 이제 당뇨 관리를 싸움으로 생각하게 되셨다고 해요. 매일매일이 싸움이지만 이 싸움에는 끝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을 단련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이죠. 박 집사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당뇨라는 질병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기 4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문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와 금고리 하나씩 그에게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이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욥을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었어요. 자녀도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셨고,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사대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4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박 집사님이 이 부분을 읽으시고 정말 큰 소망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자신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서게 되셨어요.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치유가 안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박 집사님에게 단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당뇨를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원망스러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건강하게 관리하라고 주신 신호라고 생각하게 되셨어요. 당뇨 때문에 음식을 조심하게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게 되신 거죠.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 제 또래 친구들 중에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도 계속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운동도 안 하면서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당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강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찍 발견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혈당을 재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여기기 시작하셨어요. 혈당 수치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하다고 기도하게 되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 조심하라고 주시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는 실천의 변화였어요. 약을 먹기 전에 짧은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제 몸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이 제 몸에 잘 작용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작용 없이 혈당이 잘 조절되게 해주시고 이 약을 개발한 연구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약을 드시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약을 먹을 때마다 평생 이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도구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단 조절도 하나님이 주신 절제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예전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 게 억울하고 서러웠는데 이제는 절제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셨다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그 절제를 음식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게 되셨어요.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젊을 때는 절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당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제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식을 절제하니까 다른 것들도 절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말도 더 조심하게 되고 감정도 더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게 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걸으면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신다고 해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묵상하기도 하시고요. 예전에는 운동이 부담스럽고 귀찮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혈당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셨어요. 물론 관리는 열심히 하시지만 수치가 조금 높아져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게 되었다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이 생기셨거든요.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혈당이 조금만 높게 나와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요. 어제 뭘 잘못 먹었나, 운동을 덜 했나, 스트레스를 받았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자책하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높게 나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부터 더 조심하자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수치 자체에 매달리지 않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드셨어요. 이욥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서니까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셨다고 해요. 합병증이 올까봐 걱정하던 마음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면 내 몸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걱정과 부담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셨어요. 아내분이 다른 걱정거리가 있을 때 박 집사님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해요. 욥의 믿음을 배우면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셨거든요.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당뇨 때문에 아내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식도 따로 준비해야 하고 병원도 따라와야 하고 걱정도 끼쳐드리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먼저 아내를 돌봐드리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드리고요. 이욥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당뇨 때문에 우울해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에게서 믿음의 본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당뇨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가 건강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고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욥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도 성경을 더 읽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박 집사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당뇨나 다른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계신다고 해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는 자책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욥의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자신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의 인물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시는 것 같아요.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뇨라는 질병이 저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된 것 같아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가끔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혈당이 갑자기 높게 나오거나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혹시 합병증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씀들이 제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완전히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치유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지금은 당뇨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혈당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 집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도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는 절대적 신뢰 말이에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부활의 소망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건강 걱정이 들 때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처럼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을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혈압이나 혈당을 잴 때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운동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시고 식사 조절도 절제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욥기 29장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욥의 믿음의 비밀을 성경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관련 고민이나 욥의 이야기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